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안녕하세요, 세문학교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음이 저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채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항상 억울하게 받는 오해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많이 먹는다는 오해를 좀 받습니다. 좀 억울한 부분인데 사실 큰 오해는 아니에요. 많이 먹기도 하지만 소식가는 아니지만 이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먹는 편이긴 하거든요. 효율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 보기의 덩치가 크니까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은 대체로 본대로 믿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게 되니까 이 덩치가 크니까 많이 먹는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오해도 있는데, 두 번째 오해는 이제 제 이름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마 예상했던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의 이 이름을 가진 이들이 자매분들이거나 하다못해 좀 형제님들 중에서도 좀 여리여리하거나 좀 귀염상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 이름을 가진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 이름을 먼저 듣고 나중에 제 실물을 보면 조금 살짝 놀라는 분들이 꽤나 종종 있기도 합니다. 사람 생각이 다 비슷비슷해서 자신의 경험한 것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와 제자들의 시선이 바로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큰 안식일에 밀려 얼른 치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가 되고 큰 돌로 그 입구가 가려지게 되죠. 이제 안식일 이후에 마리아가 가장 먼저 와서 남겨진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돌무덤의 입구, 그러니까 무덤의 입구가 옮겨진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 이 둘이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은 먼저 도착했으나 들여다보기만 했고 베드로가 무덤 안쪽으로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수건만 놓여 있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요한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필히 오늘 2절 말씀에 마리아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해주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죠. 오늘의 본문에서 마리아, 베드로, 요한이 보고 믿은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그 시신은 필히 사람들이 가져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칭할 때 보통 뭐라고 하죠? 신앙생활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볼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대로 경험한 대로 추측이 아니고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말씀하셨는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냅다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우리는 너무 빨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경험대로 판단하고 결론까지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휙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저 사람이 나 싫어하네, 멀리해야겠네, 저 일이 너무 힘들겠네, 나랑 안 맞네, 피해야겠네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어진 삶 속에 역사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이런 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본대로 경험한 대로 그 일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것을 통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싶으신지를 묻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질문과 함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지 우리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대로 경험한 대로 생각하고 추측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